할렐루야. 우리 금요 찬양 기도회로 또 인도 청년부 수련회로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자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청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희 인도 청년부가 수련회로 함께하는 금요 찬양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에 찬양팀도 우리 청년들이 찬양팀을 섰습니다. 특별히 우리 항상 자리를 지키시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큰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예정하심입니다. 영어로 predetermine, 예정하다라는 말이에요. determine은 결정하다라는 뜻인데요. 동사인데 이전에 앞서서라는 프리가 붙어서 미리 결정하다라는 것이 됩니다. 예정하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예정하셨다는 것인가? 오늘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독교에서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그 누구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예정은 이것이다 라고 완벽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해하기가 어렵고 쉽지 않은 주제이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이 예정하심에 대해서 그 방법과 그 과정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가 증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비밀한 것들을 그것이 둘 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만큼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3,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대선배님들도 사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그랬죠.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일단 순종한 거예요. 요셉도 몰랐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꼬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어릴 때 아버지가 그냥 나만 채색 옷을 입힐 때까지만 해도 그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된 삶을 살았고 나중에 되어서야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80세가 될 때까지 사라지는 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또 바울도 그랬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선교를 하면서 숱한 고생을 했는데 그의 마지막이 이제 자기가 죄수가 되어가지고 로마로 압송될 것을 감히 상상이나 여러분 했겠습니까? 전혀 못했죠. 여러분 제가 썸바실 카페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제가 카페 점장이 될 것을 여러분 제가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나는 꼭 39에 교회 1층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20대 때 이맘때쯤이면 제가 미국이나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들어와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막 한국어로 찬양하게 하는 예배인도자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상상했었습니다. 전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다 정리하기 어려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가 있죠. 특별히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이야기하는 예정은 구원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예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수많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의문들을 이 시간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영원한 목적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지는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말씀에서는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1장 전체에서 예정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함축하는 말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결정하셨나? 불공평한 것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으로 인해서 과거 학론파라는 단체에 속한 신학자들이 답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만 구원하시고 어차피 넌 구원받지 못할 존재야 라는 생각으로 버릴 사람은 버리기로 하셨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것이 순수한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점점 변질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대로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행동은 그냥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구원받을 자들이 정해졌는데 예수님은 그럼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보시면서 막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 왜 믿지 않느냐고 한탄하시던 그 모습은 그야말로 쇼맨십 같은 행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위한 희생이었는데 이들의 말대로라면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만을 위한 희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생각의 미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보이는 것이라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구원하지 않는 그 기준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자꾸만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실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9절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또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단어 그대로, 문장 그대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게 맞는 것 같죠. 누구는 구원인데 누구는 지옥이랍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인,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이유, 이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예정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그 사실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계획은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워필드라는 미국의 개혁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만 집중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도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공의에만 집중해서 모든 사람이 멸망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언제나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정론이라는 이 주제에서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한 결정이라는 방식이 가장 합당한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판단을 할 권리가, 그 권한이 저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아무 계획 없이 만드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그 청사진이 하나님께는 이미 그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분들과 우리 모든 인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베스트 플랜을 짜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외모나 환경, 조건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바울이 이 일을 당할 때는 몰랐지만 결국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다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이야기죠. 신이 있다면 왜 이 모든 상황을 내버려 두고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다면 내 개인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전 세계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예정하심이라는 주제를 정해서 이제 임원들에게 전달했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전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청년부 가운데 전했던 말씀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그래, 이번 수련회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하면서 예정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자 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전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청년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수련회는 어떡하지? 청년들에게 너희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가? 가볍게 결정했던 이 예정하심이라는 주제가 저의 마음에 무거운 돌처럼 쿵 하고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게는 나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넓게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일까요? 넓게 보고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 제1차, 2차 세계대전, 일제강점기, 뉴스에서 접하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범죄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자연재해들과 전염병들, 페스트나 메르스, 코로나 같은 전염병들은 어떨까요? 이것 또한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이렇다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먼저 인간으로 인한 범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한 세상을 향해 허락하신 자유의지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 스스로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이것을 악용하고 남용해서 범죄를 하는 것이죠. 어떤 위대한 예술가인 아버지가 그의 어린 자식과 함께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예술가니까 밑그림도 굉장히 멋있게 잘 그렸습니다. 아이와 함께 이제 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아이는 자꾸만 다른 색을 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초록색을 칠해야 되는데 자꾸 보라색을 칠해요. 칠하다가 밑그림을 벗어나게 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성된 결과물을 보자면 예술가인 아버지의 손을 거쳐 완벽한 그림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죠. 그럼 날 차라리 꽁꽁 묶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끌고 가시지 왜 내버려 두시느냐. 아버지가 그려놓은 밑그림을 망치는 것 같은 이 아이의 손을 이놈의 자식 하면서 찰싹 때리고 내 계획 망치지 말고 네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 라고 하시지, 왜 아이가 아버지의 의도대로 색칠하지 않는 것을 보고만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따서 나눠 먹었다고 동산에서 내쫓았냐는 겁니다. 왜 가룟유다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팔도록 내버려 뒀느냐라는 같은 결의 질문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자유의지와 연결됩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요, 여러분, 사랑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존재를 만드시고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할까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저 존재가 사실은 내가 그냥 입력해 놓은 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게 어떤 순간에 파도와 같이 자신에게 경험되어진다면 그 창조자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받는 상처와 배신, 이 모멸감 등 수많은 아픔을 참으시면서까지 오직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얻게 되는 진실한 사랑, 이것 하나를 원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럼에도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는 것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죄하도록 방임하시는 것은 또 아니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정하시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오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또 그가 보내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그 죄악에서 멀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끝없는 은혜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죄 가운데 사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재해와 이런 전염병 같은 일들에 대해 어윈 루처 박사는 저서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재해와 재앙들을 만날 때 그 재앙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그 속에서 인간의 유한함과 죄성을 발견하고 생명의 유한함과 불확실성을 깨달으며 자기 망상의 위험에서 벗어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하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냥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따라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정의 목적은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감동과 그 기쁨과 그 감사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한 것을 선택하도록 양립하여서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 될 수 있죠. 앞서 이야기한 신앙의 대선배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퍼킨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실 때 우리의 의지는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작동한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악한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억눌러지고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수동적인 의지가 점점 능동적으로 변하고 우리 안에 선한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스스로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비록 지금 내가 정말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이 맞나?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언어와 내 행동과 내 생활이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절망감 속에 여러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함께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기준으로 구원받은 자를 선택하셨는가 보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게 하셨구나,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를 흘리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SNS를 보다가 그런 페이지를 봤어요. 만화였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같은 공동체 안에서 누가 봐도 막 분란을 일으키고 물을 흐리는 사람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도 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겁니까 하면서 불평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여기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구원받은 길에 들어서게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셨다는 것과 동시에 인간인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로 거룩한 길을 선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투 청년들,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격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는 우리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청년들, 우리 작전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여러분들이 겪은 20대, 30대의 불안함, 두려움, 외로움을 이들이 혹시 겪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이 어두운 흑암 가운데 걷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비추시는 빛을 비추며 살아내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청년들 생각나는 대로 이름 한 번 더 불러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 1장에서 이 청년들을 위한 기도 같은 본문이 있어서 우리 함께 계신 분 모두들이 우리 청년들을 제외한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